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기신 예수라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아 또 펼쳐 볼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졌습니다. 이기신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가 패배한 줄 알았지만 십자가의 예수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겼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이긴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가지고 인생을 비참하게 허무하게 공포로 몰아가고 있던 이 영계 안에서의 사탄의 세력과 그 사단을 멸하신 것입니다. 죄 없는 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으니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 원리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예수께서 이기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믿는 이들을 주장하지 못하고 죽음으로부터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아 영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증거받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다고 예수께서 이기셨다고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어 부수고 예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에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냐면 부활인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셔서 그걸 깨어버리셨으니까 당연히 죽음 가운데 있지 못하고 죽었던 분이었으니까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우리는 부활이라 부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부활의 첫 열매라 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것이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그날이 되어지면 다시 부활하며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주님의 그 말씀과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사실,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깊게 믿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와 같은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뭐 신분으로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는 사람이면 모두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작도 그리스도요, 마지막도 그리스도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태어나는 것도 그리스도요, 우리의 죽는 것도 그리스도요, 다시 살리는 것도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기신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 위에 분명히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기신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예요. 이제 봉인 하나가 이제 떼어지면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이기신 예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자기의 승리를 이제 완결 지으시는 과정이다. 여러분 꼭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기신 예수께서 자신의 승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이제 도장 찍는 것, 확증하는 일들이 이제 일곱인 심판부터 쭉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일곱인, 일곱 나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일곱 우레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에 쭉 이어질 때에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짓눌렀던 이 세상은 어떻게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영생을 가지고 어떻게 오는 것이로구나. 그 과정을 여러분 우리는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무섭지도 않고 이 사실을 알면 어렵지도 않다. 이것이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 하는 사실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었고 거기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었고 그리고는 그 사이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보았던 보좌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지는데 먼저 8절의 일이 있습니다. 8절에 중요한 이야기가 두세 개 있죠.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 자격도 그런 권세도 그런 위치에 있는 자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통곡하고 있을 그때 유일하게 자격을 가지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했던 동일한 행동을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께 합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엎드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던 모든 기도가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 금 대접 같은 데 담겨서 하나님 계시는 하늘의 보좌에까지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마치 금 대접에 담겨 있는 향이 되어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내 아들이 드리는, 나의 아들들이 드리는 이 모든 기도들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에 허락하신다. 보좌의 의미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보좌는 여러분 이 모든 세상과 우리 개인사를 다스리시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보좌와 다른 것은 대통령이든 황제든 결국 실패하여 죽지만 하늘의 보좌에서는 마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정되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이 금대접에 담길 향이 될 이 기도를 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보좌는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은 요한계시록으로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결정하시고, 보좌에서 결정하시면 우리의 개인사에서나 이 세계사에서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일어날 때 하나님의 들어쓰시는 여러 사람들과 여러 일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수동 우리 교회 구석한켠에서 우리가 남몰래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좌에서 판단하신다. 생각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실지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맥락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이가 누구시고 그에게는 어떤 것이 합당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가신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분이십니까?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던 분.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누구의 피입니까?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자기의 피로 모든 사람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피로 사신 예수,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이라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속한 사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절대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라 하는 얘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 거라고. 자기 인생이 자기 거였으면 자기 거대로 영원히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있다. 불신자들도 자기 인생은 자기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신 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를 구주,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꼭 생각해야 되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누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것이다. 사나 죽으나 이러나 저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살 때에도 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사명도 나오고 예배의 은혜도 나오고 충성도 나오고 주님 바라보는 것도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올 것인데, 여기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다? 합당한 분이시다. 꼭 맞는 분이시다. 걸맞는 분이시다. 그분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쓰실 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 임봉을 떼실 자, 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이 모든 걸 취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만이 합당하시다. 꼭 맞다 이 말이거든요. 그 피로 사서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신 이께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도라 하더라.
그래서 피로 사신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들이셨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왕 같은 제사장이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땅에서 왕 노릇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구원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피로 사셨고 요한계시록 이기셨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는 것도 늙는 것도 사는 것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진 존재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문을 열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왕노릇하도록 세우신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는데 11절부터 14절 그까지는 그 보좌 옆에 계신 어린 양을 향해 드려지는 찬양들이에요. 이 찬양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두 가지가로 중요해요. 이러한 찬양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러한 찬양의 이 예배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삼층전 하늘에서는 드려지고 있다. 영원히 드려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드려지는 이 찬양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마치 연습과 같이 진짜를 바라보고 하는 훈련과 같이 이곳에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고 지금도 하늘에서 있는 다음의 예배들을 우리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되는데 먼저 11절 보니까 요한이 보고 또 보는 게 뭡니까? 11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말은요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송하기를 예수님을 어떻게 찬송합니까?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또 듣습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을 또 들어요.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창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체 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세를 입으사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요한계시록의 표현 이기셨던 그분. 그래서 그 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들이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그분. 그 뒤로는 모든 인간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게 하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이 계속 실현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계속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달의 찬양이 딱 요 내용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찬양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부르는 이 놀라운 은혜들 말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나님께 보좌에 앉으신 이께 그렇게 경배하던 네 생물과 24장로가 여전히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14절처럼 하더라. 14절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것으로는 또 아는 거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똑같은 경배를 받으시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지금도 저 하늘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놀랍고 웅장한 예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수를 다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에 흰옷 입은 큰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서 동참하는 것 아닙니까? 죽는 게 끝이 아니니까.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그 일을 소망하면서 나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래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죽으면 죽음 뒤에는 이 영광의 웅장하고 놀라운 예배의 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붙들려 예배하며 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 그 말 아닙니까? 그 일을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가시되 오늘의 일이나 내일의 일,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이렇게 되어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이 다음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로 보여주셨으니 이것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되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예물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기도도 금대접에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갈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의 기도도 중히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